2장 11절 11절로부터 16절까지가 61페이지에 나오는 얘기죠. 61페이지에 2장 11절로 16절은 말씀의 역사로 유대교회를 본받아 고난받으며 생활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 나오네요. 11절 하듯 거기 아까 읽어드렸죠. 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절대 성경 공부를 할 때 사람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래서 정말 그러하다. 정말 바르게 잘 받는 거다.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하거나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게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잘한 거다 이 말이에요.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말씀이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시는 것, 이게 이제 믿음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역사하는 힘이 안 나오고, 역사하는 힘이 안 나오면 행위가 나올 수가 없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룩한 생활의 기본 요소는 믿음의 행위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행위, 그게 바로 첫 번째. 우리들이 거룩한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기 때문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은 자기 과시예요. 내가 아주 도덕적인 인간으로 청결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내가 청결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노력하는 거, 그건 자기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죠. 자기 노력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위선이 많아요. 사람이 볼 때는 안 하고, 사람이 안 볼 때는 행하게 되고, 사람이 안 볼 때는 나쁜 생각을 하다가도 사람이 볼 때는 나쁜 생각을 안 하게 되고, 나쁜 짓을. 또 뿐만 아니라 말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들을 때는 부드럽게 하다가도 사람이 자기가 거침없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포악하게 말을 하게 돼요. 전부 그 위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적 인간은 위선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요인이 되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여기에 이게 도덕 행위예요. 도덕적 행위. 도덕적 행위로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거죠. 이게 상품은 가짜인데, 상품은 짝퉁인데 위에 포장은 완전히 진품으로 이렇게 포장을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 도덕적 인간이라는. 근데 이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은 이 속에 이 말씀이에요. 진리. 속에 이 말씀이 막 역사해서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의 능력으로 행위가 나타나요. 이 행위가. 그러니까 이것은 포장이 아니죠. 알맹이 있는, 속이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난다. 그래서 진짜 낳았단 말입니다. 그게 믿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삭을 바치라 하니까
그때도 믿어졌어요. 아, 하나님이 바치라 하면 바친다. 그런데 바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실 수도 있고 또 안 그러면 다시 대타를 준비할 수도 있다. 이걸 믿고 이삭 데리고 가잖아요. 그게 믿음의 행위라 이 말입니다. 그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있어야 이게 믿음의 행위. 이건 도덕적 행위가 아니라 이건 믿음의 행위죠. 도덕적 행위는 완전히 위장이고 포장이고 믿음의 행위는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고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만들어가는 사람이고 이것은 인간 자신의 노력으로 자기를 포장하는 행위이고 도덕적 행위라는 것. 그래서 거기 11절 이하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속에서 역사한다. 말씀운동이라는 말이 이런 데서 다 나온 거예요. 말씀운동. 이 말씀운동이라는 이름이 80년대 나왔잖아요. 80년 초에 말씀운동.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하등 하나 변함없어요. 원리가. 내가 장안중앙교회에서 30년 넘게 전한 내용의 말씀은 초기에 전한 거하고 지금 전한 거하고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전혀 차이가 없어요. 다만 구체적으로 성문화해서 책을 쓴 것뿐이지 본질적인 원리는 똑같아요. 말씀이 속에서 역사에서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이건. 그런데 이런 행위는 교회가 어떤 정치적인 기구가 있어가지고 박용기가 당회장이다. 아, 권위가 있는 사람이다. 이 장자 붙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장자 붙인 목사가 이러라 하면 성도들이 목사한테 미움받으면 좋을 거 하나도 없잖아요. 목사한테 미움받으면 권사 되기도 힘들고 장로 되기도 힘들고 모두가 신앙생활도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하는 척 해야 되잖아요. 그게 순종한다 이거예요. 목사 말에 순종하는 거. 이거 똑같은 거 이거나. 그러니까 이거 아니다. 이거 하지 말자. 교회 정치기구 아니다. 교회 정치기구는 하나님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으로 계셔서 우리를 움직여가지고 하게 하시는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성도의 생활을 하게 하시는 기본 요소를 만들어 가시는 거다. 너무 분명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안 해요? 너무 확실한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2m만 파면 일본 사람들이 도망가다가 여기다가 지금 큰 노다지통 하나, 엄청난 황금 덩어리가 이 속에 지금 2m만 파면 나온다는 게 확실하게 다 드러나는데 이거 밤에 와서 안 캘 사람이 누가 있어요? 믿어지니까 캐는 거예요.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취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믿어지면 행위가 나온다니까. 행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믿어지면 행위가 나온다. 인간 사이도 그러잖아요. 서로 믿어지면 행위가 나오잖아요. 아니 남남끼리 만나서 그냥 너 아니면 죽는다 산다 그러고 사는 이유가 뭡니까? 한 달, 두 달, 1년 사귀다 보니까 야 서로 믿어진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사귀시지는 않겠다. 이 사람이 참 인간성이 좋다. 서로 이해가 가고 좋으니까 마음 줘버리고 다 그러다 보니까 한 놈 돼서 한평생 애기 낳고 자녀들 낳고 사는 거 아니에요. 믿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행위가 나온다. 그래서 이건 너무너무 상식적으로도 믿어지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안 믿어져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고 욕심으로 행하니까 욕심으로 행하려면 이거 하는 거죠. 이제. 내가 한번 꿈틀거리만 하면 내가 한번 말만 하면 굴러온다. 말만 하면 이루어진다. 어느 후배가 우리 교회 몇 년 있었어요. 근데 그 후배가 하는 얘기가 이 말이 있었어요. 목사님은 이 마이크 이거 마이크 한마디만 하면 누구라도 좋은 거 사다 놓겠다며 자기가 봐도. 근데 찌지 해도 그냥 그거 갖고 그냥 한다는 거야. 자기는 답답해서 죽겠대요. 목사님 이것도 마이크라고 놨느냐고 한마디만 해도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그럼 난들 그거 몰라서 그렇게 안 했는가?
내가 답답하면 내가 사다 하지. 누구들은 사다 놓으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나도 돈 아까우니까 안 사다 놓고 쓴 거지. 쉽게 말하면. 내 명령 듣고 사다 놓는 거, 그것도 꼴불견 아니에요? 내가 이러라면 이러고 저러라면 저러는 것도 그 강아지나 그렇게 하지. 강아지도 줏대 있는 강아지는 안 그래요. 그냥 이리 가라면 그냥 쭈르르르 오고, 저리 가라면 저리 쭈르르르 가고, 줏대 없는 거나 그렇게 해야지. 줏대 있는 강아지는 멀뚱멀뚱 쳐다봐요. 오라고 하면 당신이 오시오. 그리고 가만히 있잖아. 인간이 어떻게 남의 말에 이러쿵저러쿵 하느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죠. 예. 정치사회에서 완전히 폭력사회 아니에요? 지난주일 날 우리 김기용 목사님 설교하면서 정치란, 정치, 대단한 정치가가 정치하는 사람은 사람은 살인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막 폭력도 가해야 되고, 그런 정치학자가 나왔다고 그래요. 맞아요. 그게 정석이에요. 세상 정치는 깡패 단체라고 그러잖아요. 깡패 집단이 변모된 것이 정치사회라고. 요리들 다 겪잖아요. 날 잡으다 가둘지는 모르지만 사실이 그런 걸 뭐. 내 마음에 안 들면 찍어내버리고 죽여버리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정치는 그렇게 해야 정치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5.16 때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습니까? 그 다음 20인가 30인가 막 탱크를 막 밀어 붙였잖아요. 젊은이들을 막 탱크로 딱 깔아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정치가예요. 내 소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걸 말 좋게 정치라고 그러지. 옛날 실크로드 준비집에서 강도 떼들 해먹던 사람들이 그냥 다 힘잡아가지고 이제 나라라 해가지고 국기들 기대 만들어가지고 막 전쟁하고 말 타고 이하단수 활 쏘고 그러게 해서 땅 점령하고 그것이 변로돼가지고 국가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런 국가가 폭력 없이 어떻게 정치를 하니? 이런 거 명령해서 안 되면 갖다 잡아다 죽이기도 하고. 김정은이가 바로 그거 아니에요? 이게 김정은이하고 민주주의 오바마하고 농도차지. 거기서 거기에요. 개긴 독진이나 힘없이 정치할 수 있나요? 힘없이 어떻게 정치를 해요? 힘이 있어야 정치를 하죠. 그래서 정말 교회 정치라는 게 얼마나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정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가지고 안 하고는 안 되도록 만들어가는 이게 바로 교회 정치란 말입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나? 죽인다고 해도 하죠. 죽인다고 해도.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베드로 막 생명내다고 하잖아요. 교회는 권사일도 그렇게 해야 되고 장로일도 그래야 되고 목사일도 물론 그래야 되고 교회 모든 직분자들은 사명이에요. 기분 내키면 하고 기분 내키면 안 하고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한테 목사가 장로를 시켰다고 하니까 목사 마음에 들면 장로이라고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둬버리고 그게 무슨 놈의 사명이에요. 그게 정치기구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장로의 사명을 받았다면 죽는 날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 죽는 날까지. 이득이 있든 없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걸 사명이라고 그래요. 이게 아름다운 교회,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래. 오늘날 지금 교회 정치학자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 아니에요. 근데 대안이 없어요. 우리는 대안 간단하잖아요. 왜 안 되느냐? 이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못해요. 성경을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성도들을 법 만들어가지고 장로교 헌법 만들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힘을 가해서 하게 만들 수 있죠. 돈 안 내면 11조 하도록 해자. 11조 안 낸 사람 장로 시키지 말고 권사도 시키지 말고 집사도 시키지 말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일반 교회 가보십시오. 11조 안 내는데 집사? 어림택도 없어요. 장로는 돈 5천만 원, 3천만 원 그렇게 내야 돼요. 목돈 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다 교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내가 그러는데 그건 교회 아니다. 언제 기회가 닿으면 아마 구체적으로 제가 강의를 할 거예요. 아닌 건 아니죠. 성경이 있지만 아니면 아니라 하고 옳으면 옳다 하라. 말씀 전하는 자가 옳은 건 옳다. 성경 말씀에 이건 옳은 건 옳다.
성경 말씀대로 아닌 건 아니다 얘기를 해줘야죠. 그건 제가 할 거예요. 아닌 건 아니다. 하게 하고 못하게 하고는 못하지만은 아닌 건 아니다. 옳은 건 옳다. 그 말은 내가 사명이니까 그건 해야죠. 그래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14절 나오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유대 땅에도 하나님의 교회들이 섰잖아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해서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유대에 있는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저희가 유대인 교회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이 막 유대인 교회를 핍박할 거 아니에요. 이놈들아 배신자다. 너들 배신자다. 배반자다. 배신자. 요즘 배신했다고 찍어낸다고 난리 아니에요. 그야 배신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난을 막 가하는데, 그런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도 마게도니아 사람들, 믿지 아니하는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는다. 당연하다 이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전혀 색다른 세계인데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세속과 구별된 곳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안 미워한다는 건 이상하잖아요. 이상하다. 그런데 요즘에는 사회로부터 교회가 인정받아요. 어떻게 교회가 사회로부터 인정받아요? 사회로부터 인정받으려면 그렇게 하면 돼요. 교인들이 전 재산 다 내놔가지고 사회에 불쌍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밥도 해주고 방도 얻어주고 불쌍한 사람들 옷도 사주고, 그런 일을 많이 하면 저 교회 훌륭한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곳입니까? 그런 거 해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과장을 하잖아요. 사회로부터 인정받으려고. 그게 특히 로만 캐토릭이 취하는 하나의 태도예요. 사회로부터 인정받으려고 불쌍한 고아들, 병자들, 그래서 병원도 세우고 고아원도 세우고 구제하고, 요즘도 교황이 계속 그러잖아요. 가난한 나라를 생각하는 거다. 돈 있는 나라가 가난한 나라에게 빚을 진 것은 가난한 나라들을 잘 먹게 해줘요.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이런 말 한마디씩 탁 던지면 인기가 팍팍 올라가죠. 사회에서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다 위장이에요. 나는 그놈의 쓰고 다니는 그 금관, 쓰는 금관 그거라도 팔아서 가난한 사람 좀 도와주면서 했으면 좋겠더구만. 그 짚고 다니는 것도 금으로 만든 지팡이에요. 그것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해야지. 지는 다 금으로 모자 쓰고 지팡이 금으로 만들어 짚고 다니면서 가난한 자들을 이게 얼마나 위선적인 얘기입니까? 그게 간사스러운 얘기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한 가정된 얘기고. 그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자들에게 교회가 너희가 본받은 자 되었으니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고난받는 거 당연하다. 그러므로 유대인 교회가 그런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도 믿지 아니하는 너희 나라 백성들에게 고난받는 것 당연히 본받는 자 된다. 그렇게 한다. 그래서 유대인은 그게 13절, 15절,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유대인들이 예수도 죽이고 선지자들도 죽이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결국 진노가 유대인에게 임한다. 그러니까 진노가 금방 하루아침에 임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죽인 죄, 예수를 죽일 때 그들의 예수 죽이는 모든 죄과는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33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37년 후에 70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 불타버리잖아요. 132년에 그러니까 한 100년 만에 완전히 예루살렘 완전히 소각돼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거스린다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놔두질 않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거스리는데
왜 예수를 죽이고 선지자들을 왜 죽이며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왜 핍박을 가하느냐 말이야. 하지 말라 하라. 감옥에다 가둬놓고 너 가서 예수 부활했다는 말 할 거냐 안 할 거냐. 내가 너들 말 들은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들은 게 옳으냐. 목숨 내대고 얘기하잖아요. 어디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걸 하라 말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안 된다.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을 알아야죠. 이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모든 거 하는 것들이 믿음의 행위. 너희들이 지금 핍박받는 것도 그것도 믿음의 행위다. 그리고 핍박받는 건 믿음의 행위인 줄 아니에요. 다 예수님도 핍박받았고 바울도 핍박받았고 또 빌립보 교회도 핍박받았고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들 핍박받는 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교회도 핍박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라고 해서 핍박을 안 받을 수 있겠느냐. 이게 다 믿음의 행위 때문에 받는 핍박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거룩한 생활의 기본 요소다. 첫 번째 기본 요소. 그것이 16절까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말씀 못 전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전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전해요.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는 죄가 자꾸 채워져 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17절로부터 그 이하 나옵니다. 거기서부터 17절로부터 4장 12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두 번째 64페이지에 나오죠. 사랑의 수고로 생활하는 것. 2장 17절로부터 4장 2절입니까? 네. 4장 12절. 얼마나 여러분 공부하기 편리하게 잘 해봤습니까? 자, 거룩한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가 뭐냐? 믿음의 행위로 사는 것이 빠질 수가 없다. 이건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서 믿게 해가지고 행위가 나오도록 하시는 일을 한다. 누가? 성령께서. 주어를 놓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주어를 놓치면 여러분 믿음의 행위로 사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다 갖다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걸 우리 순간 놓치잖아요. 야, 나는 믿음의 행위로 못 살았는데 어떻게 믿음의 행위로 살까? 그래서 자기 노력으로 해보려면 요게 나와요. 유선이. 교회 오면 기도하는 척, 예수 믿는 척,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안 믿는 척. 세상에 나가서 형제들이나 친구들에게 한 번도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냄새 풍기질 않아. 그게 위선이죠. 그건 아니에요. 얼마나 짐이 벗어집니까? 와, 정말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오늘 여기 여러분 무엇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제가 여기서 춤을 잘 추나요? 노래를 잘하나요? 춤 보러 나오셨습니까? 노래 들으러 나오셨습니까? 말씀 들으러 나왔잖아요. 왜? 안 나가면 박 목사님이 찍을까 봐서 그래서 나오셨나요? 그런 사람 많대요. 과거에 목사님이 뭐 할 때 카리스마가 너무 강해가지고 만약에 반대 바라면 찍힐까 봐서 그냥 무조건 다 복종했다고. 이 키 조그만 사람이 카리스마가 있으면 뭐 하겠어요? 주먹질 한번 못하고 욕 한번 못한 사람인데.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말씀 듣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나온 거 아니에요. 오니까 성령께서 함께해서 깨닫게 하잖아요. 점점 말씀을 깨달아지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니까 행위가 점점 여러분 스스로 알잖아요. 행위가 달라지잖아요. 행위가 점점 달라지잖아요. 걱정하던 일이 걱정이 안 되고, 미워하던 것이 미움이 사라지고, 증오하던 게 증오도 사라지고, 염려하던 것도 사라지고, 모든 게 정말 믿음의 행위대로 참고 기다리고, 이것이 이제, 그런데 참고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행위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가 나와요. 사랑의 수고. 내가 그러죠. 나는 연구위원으로 또 연구의사들이 한 분도 없어가지고 연구비 하나 안 나와도 나는 내 밥 벌어다 먹으면 산다. 그걸 지금도 가지고 있지만 교회 개척 처음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믿음을, 이게 진리라는 게 확실하니까. 농촌운동 할 때부터도,
또 이렇게 하면 내 자랑이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 자랑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버렸어요. 나를. 내가 그러는 게 아니야.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욕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 큰 돈 좋아할 사람이고. 근데 몇십억 재산도 깨끗이 물리쳐버리잖아요. 그거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로 그렇게 만들어 가신 거지. 내가 지금 계산해보니까 한 70억 재산 되겠더라니까. 주는 대로 내가 다 더금더금 받았으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지켜줬는가. 그러면 70억 재산 내가 받아주었으면 완전히 종로로 돼야죠. 나도 인간인데. 어떻게 그걸 내가 거절 다 해버렸는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왜? 너무 좋으니까, 이게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은 거 있으니까 그 다음 건 좋은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최고로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이 좋은 것을 좀 같이 좋으신 분들과 같이 나누어 가지고 싶은 것, 이 소원 하나밖에 없다니까. 안 가지면 말고 가지면 좋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즐거워하면 하나의 자그마한 교회가 이루어질 거고. 그래서 내가 처음에 그러잖아요. 나는 10명, 10명 교회 그렇게 하려고 했다. 그런데 수백 명 교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와. 내가 해보니까. 전통 교회 체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몇백 명 모아놓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 듣기 싫은 얘기라고 나한테 좀 해주면 100명으로도 충분합니다. 왜? 10명, 10명 받았으니까 100명이면 너무 많잖아요. 그럼 10명, 10명뿐만 아니에요. 나 혼자라도 한다. 지금도 똑같아요. 아무도 합력 안 해도 나 혼자 딱 한다. 뭐 구차스럽게 당신 나하고 같이 합시다. 뭐 패거리 만들어서 그건 안 해요. 죽어도. 절대 패거리 만들어서는 안 해요. 그냥 나 혼자 하다가 저 일이 좋다 해서 합력하는 분들이 있으면 같이 하는 건 모르지만 우리 이렇게 해서 패거리 해서 이렇게 합시다. 이건 죽어도 안 하죠. 해보니까 이거 되는데 뭐. 패거리 만들면 이거 돼요. 그래서 그 다음 17절로부터 이제 33절, 3장 3절까지. 사랑의 수곡, 맞아요. 3장 3절까지 나오는데, 17절 한번 보십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심으로 더욱 힘썼노라. 자, 이게 성도 교제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은 자 사이에는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얼마나 보고 싶겠느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은데. 그래서 그 당시는 영상이 없으니까 떠나면 뭐 같이 한 자리에 있어야만 나냐. 근데 지금은 다르더라고요. 그냥 영상 나가요. 화면에 그냥 텔레비에 나오듯이 나와버려요. 천리밖에 있든 만리밖에 있든. 그래서 훨씬 보고 싶은 마음이 충족이 되죠. 애들 다들 이제 우리 꼬마들 이제 이렇게 가니까 아이고 목사님 보고 싶어서 아이고 지나보니까 좀 덜 걱정스러워요. 근데 매 아침마다 저녁마다 나오잖아요. 저녁마다. 그 고난들 제잘제잘하면서 말하면서 밥을 먹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선물을 이 시대에 주시는구나. 내가 늘 그래. 교회는 하나다. 교회는 둘이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를 또 세운다? 그게 이단이에요. 교회를 또 세운다. 하나의 교회에, 하나의 지교회를 세우는 거죠. 지교회. 그리스도는 하나인데, 그리스도가 한 분인데, 어떻게 교회가 5, 6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몸 된 지체의 교회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체교회인데, 지체교회가 카나다에도 있을 수 있고, 미국에도 있을 수 있고, 중국이나 일본에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분들이 다 오려면 몇백씩 드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얼굴 맞대고 얘기하고 성경 공부 그렇게 한다니까요. 지금 네트워크 정해가지고 보니까 그냥 시간 딱 맞춰서 열어놓고 각 나라에서, 한국에서 그냥 외국에서 같이 앉아서 토론하고 읽고 그렇게 공부하더라고요. 그게 시작이 됐더라고요. 앞으로 아마 그런 운동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운동해서 누구 하나를 축혀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온 천지에 편만하게 되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반 과학적 지혜를 통해서 이런 시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 사실 문자와 활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성경이 한 권으로 안 됐잖아요. 붓으로 일일이 써야 되니까. 그런데 종교개혁과 함께 활자가 나와버렸어요. 지금 모든 사람이 그래요. 종교개혁의 완성이다 지금. 우리 개혁운동이 이것이 미완성됐던 칼빈의 종교개혁운동의 완성 작업이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과학적 기술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워요. 진짜 너무너무 놀라워요. 이제 번역기 나오잖아요. 번역기. 저거 책 이거 번역기 앞으로 고도로 발달하면 딱 갖다 놓으면 두면 정말 어느 정도 교정만 보면 그냥 책으로 쏟아져 나올 때가 이제 눈앞에 머지않아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지금 앞으로 이 주부들 걱정 없겠더라고요. 모든 살림살이에다가 칩을 하나 붙여놓고 컴퓨터 작동을 시키면 밥 다 됐습니다. 설거지 다 했습니다. 이거 다 심어보내고 너무 온도가 올라갑니다. 전부 다 가스 불이 꺼졌습니다. 켜졌습니다. 다 알려주고 컴퓨터 앞에만 앉았으면 살림살이가 다 된다 이거예요. 이게 부활의 눈앞에 나타나잖아요. 이 잔 미국에 있는 친구에게 보낸다는 말 지금 가잖아요. 모든 물질이 다 가요. 전파를 통해서. 이 색소나 그림 같은 게 사실 물질이거든요. 물질이 가잖아요. 여기에 우리의 몸의 모든 물질이 지금 저 외국으로 화면을 통해서 가잖아요. 이것도 다 가요. 이게 다 영생을 믿지 못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지 못하는, 공간과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를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도 되죠. 이걸 보면서도 영원한 세계를 안 믿는다면 바보 뭉충이죠. 두뇌가 아니고. 그런데 그냥 눈앞에 뭐 하나 놓고 그냥 서로 많이 먹으려고 아웅다웅 치고. 꼭 나는 그 동물의 세계를 보면요. 그 사자가 얼룩말 같은 거 하나 물어서 딱 죽여놓으면 하늘에서 독수리 날라오고 또 살쾡이들 모여들고 그 먹거리 생기니까 막 이놈 저놈 나와가지고 막 서로 물고 찢고 싸우는 거예요. 세상에 재산덩어리라는 게 바로 그렇게 되어집니다. 인간들이 다 물고 먹고 싸우는 이유가 죽은 시체덩어리 하나 같은 이 물질 놓고 서로 그거 뺏어 먹으려고 아웅대고 서로 잘났다고 난리를 치고. 아니, 종교는 그게 아니에요. 진리예요, 진리. 그러면서 자,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무엇이니? 우리의 소망이나 자, 여기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도대체 우리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의 면류관이다. 사도 바울의 면류관이다. 금으로 만든 면류관이 아니라. 그러니 여러분, 이 땅 위에 있는 동안 서령 내 자식 20~30명이라도 내 손자들 30~80명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했다는 건 주님 오시는 날 그게 우리들의 면류관이 된다 이 말이에요. 금덩어리로 만들어 면류관 그거 하늘나라에서 팔아서 쓰지도 못해요. 거기는 금 살 데도 없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의 상징적인 거예요. 면류관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앞에 진리 앞으로 바로 돌아오게 만들어가는 거 이거 엄청난 은총이죠. 그러면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에게 있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전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주님의 지체로서 살아가는 성도들 그게 최고의 자랑 아닙니까? 그거 이상 자랑거리가 어디 있어요? 넘어갑니다. 3장. 그러니까 바울이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얻어진 많은 영혼들 그게 바로
자기의 멸류가 아니고 영광이다. 3장 4절로 10절에 보면 형제들을 염려하여 그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 생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4절 3장 1절 아는데 3장 1절 계속해서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델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디모데를 지금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거죠.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흔들리지 말고 바로 믿음에 굳게 서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도 보기를 간절히 사모하지만 나는 못 간다. 나는 못 가고 우리는 아덴에 머물러 있고 디모데만 우선 보내기로 그렇게 했으니까 디모데가 할 거다.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이것을 감당하도록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하, 바울과 전도자들은 성도들이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도록 격려해주고 위로하기 위해서 세우셨구나. 이걸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너희에게 다 복음 전할 때 너희들 환난 당한다, 어려움 겪는다 다 말하지 않더냐. 저도 그랬잖아요. 네? 저도. 나는 뭐 사도는 아니지만 우리 장안중앙교회는 재산덩어리가 화근입니다. 화근입니다. 이 재산덩어리 아니면 무슨 싸움이 일어나겠어요? 왜 싸움이 일어나요?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외국에서 공부하러 옵니다. 왔다 갔잖아요. 지금 오고도 또 온다는 사람이죠. 인도에서도 지금 몇 차례 온대요. 후기에. 우리 김 목사님 또 미국으로 지금 방송하러, 김 목사님 설교가 지금 방송으로 나가잖아요.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말한 대로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말한 대로 내가 욕심으로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이놈의 재산덩어리가 너무 커서 이제 이것이 화근됩니다. 편안할 교회, 아무런 일이 없을 놈의 교회가 이놈의 재산덩어리 때문에 아웅다웅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하, 이 땅 위에 우리들이 복음 전하는 자가 사는 것은 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애매함 속에서, 억울함 속에서도 복음을 끝까지 사수하게 하시려고 세우셨구나. 이걸 너희가 알 것이다. 그러면서 3절까지 밝히셨죠. 그 다음에 이제 4절로부터 10절까지 형제들을 염려하여 그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 생활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4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5절.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정말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있을까? 이거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다 이 말.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장안중앙교회를 세우신 성도님들이 수십 년 동안 피땀 흘리면서 너희로부터 모진 시련과 역경을 당하고 이단 시비에 정말 고통을 당하면서 없는 돈 서로 짜가지고 이거 이루기까지 그 수고한 것 다 허투루 돌아가면 기분 좋겠어요? 하나님이 허투루 돌아가면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애써서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고약한 사람들이 와서 소근소근 내가지고 다 유혹해가지고 틀어놓아버리면 다 무산될 거 아니야. 허투루 돌아갈 거 아닌가. 그래서 사람을 보냈다.
헛되게 될까 해서 헛되게 할까 그렇게 염려스러워서 지금 디모데를 보낸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견고히 있어서 변함없이 서로 보고 싶어하고 서로 만나고 싶어하고 그래서 서로가 위로를 받는다. 디모데가 갔다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하나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사도 바울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전해 주신 그 귀한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큰 힘이 위로가 된다 얘기죠. 성도들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바울 복음 전하는 자들 사이에 화자가 없다. 아무런 이게 참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매우. 그래서 그러므로 아니죠. 이러므로 7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함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흔들리지 않고 성도들이 서 있다는 거 당연하죠. 바울이나 요즘에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랑 똑같은 얘기죠. 말씀을 들은 자가 흔들림 없이 견고히 서 있다는 것은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말씀을 들은 자들이 흔들려가지고 그럴 때마다 그 아픔, 마음의 아픔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 강의 제가 해요, 권사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인해서 내가 기뻐한다. 왜? 너희가 흔들리지 않고 말씀 위에 견고히 섰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 그 말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너희들이 나를 기쁘게 했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보답할 거가 아니에요.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얻은 기쁨을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다른 것 그저 주야로 심히 간구할 것.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건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흔들림 없이 서 있다고 하는 성도들 얼굴을 보고서 믿음의 부족함을 아직도 더 부족한 거 있잖아요. 믿음으로 행위를 해야 되는데 바울이 더 사랑의 수고, 사랑을 담은 성도들을 사랑을 담은 수고를 통하여 생활함으로 거룩한 생활의 요소가 갖추어지는 것이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성도들을, 말씀을 듣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 이거 기본이에요. 사랑 안 하고 어떻게 말씀을 전해주겠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제일 고충인 뭐냐면 설교입니다. 설교. 내가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요즘에는. 매주 걱정이에요. 매주. 그리고 뭐 하나 이제 이렇게 딱 설교를 만들어 나가려면 나한테 이제 자문을 받아요. 이게 성경신학적으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주. 그럼 고통 없잖아요, 설교 안 하면. 그런 설교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할 얘기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설교를 해?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왜 설교를 해야 하는지 아마 여러분이 더 잘 알 거예요. 정말 믿음이 약한 자들의 믿음을 키워주기 위한 건가? 그 시간 땜질하기 위한 건가? 그거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시간 땜질하는 건 성경 두서너 구절 읽고 그냥 한 30분, 40분 해대는 거예요. 그게 시간 땜질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건 제가 오늘도 좀 2장 넘겨 가리키잖아요.
2시간 동안에. 1시간에 한 장을 가리킨다니. 요즘은 조금 더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왜 너무 빨리 나간다고 자꾸 그러니까. 얘기하기로는 많죠. 그러나 깊이는 많이 해 나오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다 해야 거룩한 생활의 요소가 뭔지가 나와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서에서 두 서너 구절 읽고 뭐가 나오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 나와요. 여러분, 믿음의 행위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말밖에 돌아오겠어요. 많은 분량 속에서 나와야 성령께서 우리들 거룩한 성도의 생활을 하게 하려고 거룩한 생활의 요소를 성령께서 갖추게 합니다. 그 요소가 뭐냐면 믿음의 행위로 생활하게 해갑니다. 누가? 성령께서.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를 하게 만들어 갑니다. 바울 천대받고 멸시받고 그냥 오해받고 그래도 성도들을 애틋하게 사랑하는 마음,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만나면 연약한 믿음 더 키워주고 격려해 주려고 노력하고, 이게 사랑의 수고 아니에요? 그게 다 거룩한 생활의 주요한 덕목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11절부터 나오죠. 넘어가서 교재는 11절로 4장 2절까지입니다. 11절 4장 12절까지 나오는데 4장 2절까지.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오늘 11절로부터 4장 2절까지 보면 11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자, 누가? 바울과 동역자들, 바울과 전도자들의 길을 어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바울과 동역자들을 데살로니가 교회로 직항하게 하옵시오. 바로 다른 데 들리지 말고 바로 가게 해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사랑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할 마음을 주어야 사랑하죠. 인간이 사랑한다면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한 사랑은 인간이 하는 거예요. 욕심대로, 정욕대로 자기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사랑은 정욕에 의해서 사랑하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사랑은 진짜 성령께서 미워할 마음 안 가지게 하고 사랑할 마음 줘야 서로 사랑하는 거다. 성도들은 목사를 사랑하고 목사는 늘 섬김받아. 그게 아니고 목사도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도 목사를 사랑하고, 이게 성령께서 하게 하신다.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그 다음 거기 보시면 13절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거룩한 성도의 생활, 거룩한 생활의 요소,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흠이 없는 거룩한 생활을 누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우리가 거룩한 생활 노력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거듭당부입니다. 주어를 놓치지 마세요. 주어를 항상, 복음서 주어는 예수 그리스도고, 서신서 사도행전으로부터 그 이하, 사도행전 1장 10절 이하 11절부터입니까? 거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주어가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서신서 어디를 읽고 두서너 구절 읽고 몇십 분 우리 성도들이 각성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이건 다 넋두리예요. 넋두리. 그건 고질적인 전통적 설교라 그 말이에요. 성경 강론이 아니고. 분명하잖아요. 성령께서 거룩한 성도의 생활을 하도록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먼저 성령께서 어떻게 거룩한 생활의 요소를 어떻게 갖추게 하는가? 믿음의 행위로 생활하게 하고 사랑의 수고로 생활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하게 하신다. 성령께서. 이 하게 하신다는 말을
지금 몇십 년을 두고 강조하고 하는데도 이걸 자꾸 망각한다, 하게 하신다라는 말을. 알기만 하면 뭐합니까? 행위가 없는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말들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알면 진리의 영이 오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면 믿어지고,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알고 아는 대로 믿고 믿는 대로 산다. 우리 보통 표화가 그거네요. 주어에 나오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서 믿게 하고 생활하게 한다. 이게 너무 변함없는 진리인데 이게 자꾸 성도들에게 각성하라고 하고, 이게 한국교회 전부 다 그거예요. 설교라는 게. 이번에 제가 이제 신문에 이제 사명이라는 말 그때 아마 서너 번 나오게 되면 바로 이어서 상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거기 보면 한국교회에서 가장 강단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그겁니다. 충성하라, 회개하라, 회개하고 충성하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충성하고 봉사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상급 준다. 안 하면 심판받는다. 이거 아니에요? 걱정할 거 없다니까. 그러니까 공부 안 하는 것도, 여러분, 제가 공부 안 하면 저 사람 참 못됐네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저분에게, 성령께서 왜 저분에게 공부를 하기 싫어하게 할까? 이 생각을 하는 거지. 예? 내가 하란다고 하겠어요? 저 사람 자기 패거리 만들려고 나한테 와서 공부하라고. 아니에요. 하고 싶은 데 가서 하고 싶은 대로 어디라도 순복음에 가서 하든가 통일교회 가서 하든가 아무 데라도 절간에 가서 하든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공부 잘하다가 안 하고 딴짓하면 저 사람 왜 저러는가, 흔들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러지 마십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똑같은 생각, 이 사람도 나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네. 내가 왜 그런 오해를 받아요? 나는 사람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장난은 안 해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 네 편 만들어서 한번 해봐라. 놔둬버려요. 그럼 놔둬. 그럼 내가 탕자가 되는 거죠. 죽으나 사나 외롭게 혼자로 만들어도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고. 그것이 다윗이 가졌던 믿음이에요. 아무도 안 해도 나 혼자만이라도 여호와 의지하고 한다. 이것이 믿음의 행위. 그리고 돈을 주거나 말거나 나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내 목숨 붙어 있는 날까지 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전하리라. 이런 각오를 성령께서 내 마음에 담아주니까 그렇게 하려는 거죠. 다음 화요일 날 또 만납시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장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 거룩한 생활의 요소를 갖추어 가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사오니 우리 정말 육체의 소욕 저버리고 성령의 소욕 따라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속에 듬뿍 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